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1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에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언어, 이것은 칼보다 더 무서운 지체지요. 그래서 칼에 찔린 상처는 다시 꿰매면 치료될 수 있지만은 말로 인한 상처는 아주 오래도록 아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는데 그 중에 말로 인한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말과 행동의 그 유기적인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또 그런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18세기 미국의 저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책에 보면은 당신이 늘 진실한 말을 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늘 진실한 말을 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해내려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실한 말을 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똑같기 때문에 구태여 덮으거나 위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거짓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늘 기억해 놓으려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언제 내가 어디서 무슨 말을 했을까? 기억해 놓으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말은 선과 악을 만드는 무서운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옛날에 어떤 주인이 자기 종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와라 그랬더니 종이 시장에 나가서 혓바닥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또 그러면 시장에 가서 가장 맛없는 것을 한번 사와라 그랬더니 또 혓바닥 고기를 사왔어요. 그 화를 내는 주인에게 하는 말이 가장 맛있는 것으로 말하면은 혀보다 좋은 게 없고요. 가장 맛없는 것으로 한다면은 혀보다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혀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나쁜 것으로, 가장 맛있는 것으로, 가장 맛없는 것으로 혀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혀가 삶에 희망을 주기도 하고 절망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말 때문에 행복을 주기도 하고 불행에 빠뜨리기도 해요. 이 말 한마디가 약이 될 때도 있고 독이 될 때도 있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위력의 말, 이 혀를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생각하며 말하고 있는가 자신을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기어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자동차의 기어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후진기어를 놓고 밟으면 차는 뒤로 계속해서 왱 나갑니다. 그런데 전진기어를 놓고 엑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언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든지 전진기어를 놓고 밟아야 전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진기어는 희망의 말입니다. 행복의 말입니다. 약이 되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밟고 엑셀을 밟으면 전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후진기어 같은 말은 뭡니까? 절망의 말입니다. 불행의 말입니다. 독이 되는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이런 말로 밟으면 밟을수록 인생은 퇴보하는 거예요. 인생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전진기어와 같이 축복의 언어로 바꾸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들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해 보니까 그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했더니 언어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언어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 명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적인 언어가 훈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쓰는 언어들의 특징. 단순 명료합니다. 긍정적입니다. 소망적인 언어입니다.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언어들은요,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의 많은 실수와 범죄가 이 말에 의한 것이라고 성경은 잠언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잠언 12장 18절 한번 볼까요? 자, 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잠언 12장 18절 큰소리 읽습니다. 시작.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예, 맞습니다. 말에는 살리는 언어가 있고 죽이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언어, 절망에 빠뜨리는 언어, 감사를 느끼게 하는 언어, 분노와 미움을 일으키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잘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3대 조건이 있는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3대 조건들이 뽑아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재능은 달라요. 좋아해도 재능이 없는 사람은 어느 한계에 가면 결국은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주말과 보통 말은 평소에 모르는데 성장해 가면서 그 기질들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타고난 DNA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적성과 재능을 잘 살펴서 진로를 조언해 줘야 됩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3대 조건 두 번째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대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4강 갔을 때 선수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은 히딩크의 지도력과 리더십의 역할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인격과 신앙을 가진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만나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3대 조건, 하나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세 번째는 강도 높은 훈련,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 돼. 왜냐하면 훈련을 통해서 타고난 재능이 개발되고 발휘되고 빛나기 때문에. 근데 그 훈련을 내용을 보니까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복잡한 거 아니에요. 단순한 것,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단순한 기본기를 반복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쓴 책에 보면 유명한 선수들이 경기 끝나면 즉시 훈련을 하더라는데 근데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드리블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연습하는 것을 보니까 뭐 기가 막힌 어떤 그 자기만의 노하우를 연습하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가장 기본적인 드리블 연습을 꾸준히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훈련은 기본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군인이 총을 쏘고 또 쏘는 것은 뭡니까? 기본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도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이 이루어지고 좋은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예수 닮은 체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언어도 그래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하고 연습해서 체질화시켜야 돼요. 한두 번 연습해가지고 그것들이 내 체질로 축복의 체질로 나한테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솔로몬은 잠언의 기록을 하면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열매가 되어서 자신이 거두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엄마들은 아기를 임신하면 태아 교육을 위해서 잠언을 읽고 잠언을 암송하고 잠언을 묵상한대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거기서 영적인 감동을 태아에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어의 훈련이 중요해요. 그럼 언어 훈련이 왜 중요한가? 언어는
열매가 되기 때문에 언어는 나중에 열매가 반드시 되기 때문에. 잠언 12장 14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오늘 본문 계속 펴놔야 돼요. 12장 14절 말씀. 자 시작. 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 복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말인데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구약 성경에 56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최상의 부귀와 행복과 번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해서 최상의 부귀와 행복과 번영이 은혜로 주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입의 말을 통해서 최상의 부귀와 행복과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이 말이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이 뜻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가 하는 말이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가 직업을 우리는 같이 대화하다 보면 짐작을 하게 돼요. 왜요? 자신도 모르게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반복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종사, 자기가 직업, 그 종사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자꾸만 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맺어지는 모든 열매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예요? 언어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바로 혀라는 거예요. 그 뿌리를 통해서 나중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을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문제 앞에 항상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하니까 진짜로 돼요. 치료될지어다 하니까 치료돼요. 회복될지어다 하니까 그 사람이 회복돼요. 복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니까 그대로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고 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언어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이런 말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의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자꾸 우리도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축복을 빌어주고 선포해야 돼요.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유명한 말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나왔는가 한번 찾아서 형광펜으로 잘 그어놓으세요. 자, 민수기 14장 28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목소리 이쁜 사람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 14장 28절. 예,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죽겠다,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살겠다, 하겠다, 할 수 있다면 된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라는 책에서 언어가 훈련될 때 신앙과 생활 속에 놀라운 변화를 7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안 될 것이다, 힘들 것이다가 아니라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이런 언어를 자꾸 사용하도 훈련을 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못 살겠다가 아니라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힘들어도 살겠네, 자꾸 훈련을 해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실수해서 꾸중을 들을 때 낙심보다는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아서 영광입니다.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당황할 때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저는 더 많이 실수해요. 나한테만 말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할 때는 그분 그럴 분 아니에요. 그분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저 믿지 마세요. 저 입 가벼워요. 이런 것을 계속 훈련을 했어요. 꾸준하게 연습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경험했어요. 이런 언어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시키 일상생활 속에 연습을 시켰더니 그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열등감, 자존감, 비교의식 이런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툭하면 상처를 받던 그 상처받던 그 패턴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성이 아주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언어는 뇌를 지배하고 뇌는 행동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말을 그렇게 하면 언어가 뇌를 지배하는 거예요. 뇌가 행동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어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성도가 금해야 될 언어가 있어요. 성도는 이런 언어를 금해야 돼요. 축복보다는 여러분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에. 첫 번째 12장 16절 읽어봅시다. 자, 찾으셨습니다. 자, 12장 16절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다시 큰 소리로 그렇게 밥도 안 먹었나? 큰 소리로. 4번 12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자, 시작. 예,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느니라.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느니라. 성도가 금해야 될 언어 첫 번째는 분노를 금해라. 분노를 쉽게 내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참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홧김에 모절지한 말을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가정에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졸업 선물로 자동차를 사달라고 졸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네가 착실하게 학교 생활을 잘하면 생각해보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문제 많은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착실하게 학교를 잘 졸업한 아들이 부푼 가슴을 안고 이제 집으로 막 달려갔어요. 근데 달려간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뭘 선물했어요? 성경책을 선물했어요. 자동차를 기대했는데 성경책을 받고 나서 화가 난 아들이 아버지를 뿌리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주었던 그 성경책 이렇게 책꽂이에 꽂혀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펴다가 그 자동차 대금에 해당되는 수표가 그 성경책 속에 꽂혀있는 거예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아버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한들 소용이 없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차분히 아버지 말도 들어보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뛰쳐나가 버렸는 거예요. 후회한들 못해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어요.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어요. 근데 무작정 이 분노를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분노를 표현하되 건설적이고 지혜롭게 잘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뜨거운 머리, 차가운 가슴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뭐예요? 머리는 원래 냉철해야 돼. 차가워야 돼. 근데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차가워. 반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머리, 차가운 가슴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분노를 오래 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 기회를 준다. 분노를 해소하지 않고 방치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을 그날에 속히 풀고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이기보다는 영적으로 분노의 원인을 바라보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분노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분노의 표출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수동적인 분노가 있어요. 괜찮아요. 잘 놀다 오세요. 전 집에서 저녁 먹고 TV나 보죠 뭐. 이게 뭐예요? 분노인데 수동적으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속에 숨은 분노가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격성 분노예요. 소리를 지르고 폭행으로 나타나는 분노예요. 세 번째는 수동적 공격성 분노예요. 표현은 점잖으지만 내용은 어떻게 가시가 돋친 말, 이게 분노예요. 네 번째는 간접성 분노예요. 제3자를 통해서 표현하는 분노예요. 당사자한테 분노를 내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분노하거나 집에 있는 강아지를 발로 차거나 이런 식으로 3자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이런 분노가 간접성 분노예요. 여러분 어떤 분노가 여러분의 분노예요? 화를 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분노를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분노의 원인을 밝혀내야 돼요. 그래야 분노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화를 내는 원인이 뭔가를 밝혀내야 돼요. 어떤 부부가 커튼 색깔을 넣고 심한 말다툼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커튼의 색깔 문제가 아니라 돈이나 주도권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치밀면 사람들은 그 문제 대신에 사람을 공격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분을 냈는데 그 문제는 뒤로 가버리고 사람을 나중에 공격해요. 그러므로 화가 나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분노의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지금 뭐 때문에 화를 내는가? 그 원인이 뭔가, 핵심이 뭔가, 그걸 찾아야 돼요. 분노의 불씨가 뭔지 찾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더듬어보고 노력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분노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분노의 표현을 일단 자제해야 돼요. 한순간을 못 참고 분노해버리면 평생 후회할 일을 저질러버릴 수 있어요.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그러나 잠깐 지체하면은, 잠시 지체하면은 상황이 진전되고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은,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은 분노의 표현을 자제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잠시 심호흡을 하든지, 뭐 참여연자 몇 번만 하면 살이도 변한다는 말도 있듯이 분노를 자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건설회사 감독이 번번이 승진 명단에서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던 직원이 감독님 왜 같은 분이 왜 감독님 같은 분이 왜 승진해서 자꾸 누락이 될까요? 그러자 그분이 말합니다. 아, 내가 오래전에 전번님하고 심한 말다툼을 해서 내가 이긴 적이 있었다네. 그렇습니다. 말다툼은 이겨봐야 별 소득이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술주정하는 친구를 홧김에 찔러 죽였어요. 세계를 정복했으나 분노를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그 사실 통곡하고 후회하고 나중에는 비관해서 자살까지 기도를 했어요. 사람이 분노를 지배하지 못하면 분노가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인 분노 자제하는 훈련, 잠깐 심호흡하는 훈련. 자, 분노를 해소하려면 세 번째는 대화를 계속 해야 돼요. 화가 난다고 대화를 끊어버리면 안 돼요. 말로 하기 어려우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껏 글로 표현을 해야 돼요. 말과 글로 대화를 계속해야만 치료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 통로를 닫아버리면 문제는 계속해서 남는 거예요. 불씨처럼 언제든지 이 불이 날 수 있는 그 문제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야 합니다. 통로를 열어놔야 돼요. 네 번째, 분노를 해소하려면 분노를 단계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영화관에서 뒷사람이 자꾸 시끄러운 소리를 낼 때 팝콘 한 주먹을 면전에 확 뿌리면서 입 좀 닥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꾹 참고 미안하지만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있나요?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하면은 다시 부탁을 한번 해보든지, 그 나중에는 책임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든지, 단계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무작정 분노를 터뜨려버리면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접근해야 그 사람도 왜 화를 내는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노를 해소하기 전 분노의 원인을 밝혀야 돼요. 그 다음에 표현을 일단 자제해야 돼요. 대화 창구를 계속 열어놔야 돼요. 분노를 표현하기 단계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딘가 좀 달라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분노에서 자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분노를 해소하되 지혜롭게 해결하고 문제를 예방하는데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금해야 될 두 번째 언어는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금하라. 자, 2장 17절 봅시다. 자, 본문의 2장 17절. 자, 큰 소리로 시작. 다시 이제 녹음되니까 큰 소리를 해야 돼. 자, 마이크 이쪽으로 한번 빼놨잖아. 일부러. 자, 시작. 예, 거짓 증인, 거짓말은 속이는 말이에요. 19절에는 거짓 혀는 잠깐 동안 있을 뿐이라고 했어요. 22절에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 미움 받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찮은 일에도 습관처럼 거짓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거짓말은 인격이 무너지고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거짓의 최이 정상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거짓의 앞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습관처럼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스갯소리를 자꾸 거짓말하는 습관을 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거짓말을 하면 늘 불안합니다. 왜요? 진실은 어느 때든 같은 말을 해도 어느 때든 말을 해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거짓말은 기억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실수를 하기 때문에 늘 신경을 써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과 부자가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과 부자가 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진정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정직한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위대한 인물로 쓰셨잖아요. 우리도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직함을 사모하고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이게 복의 길이에요. 돈을 열심히 버는 거하고 부자 되는 건 틀리다니까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금해야 될 언어 세 번째는 뭡니까? 상처 주는 말을 금해라. 자, 18절. 자, 우리 앞절을 한번 읽어봤었죠. 자, 18절 말씀 큰 소리로. 자,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든요. 이게 상처 주는 말이에요. 말이 칼보다 무섭다고 그랬지요. 칼에 찔린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말에 의한 상처는 영원히 남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약점을 말하는 그 사람이 그래서 가장 비열한 사람이에요. 남의 약점을 말하고 남의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 이게 가장 비열한 사람이에요. 농담도 남의 약점이나 남의 자존심을 건들면서 이 농담 이런 농담을 여러분 자제해야 돼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나 약점을 건들면 가장 큰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한 휴학한 강도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선교하는 목사님께 상담하다가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뒤틀리게 되었는지를 얘기하는데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이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난 그 아이는 친구를 따라서 어느 날 교회를 갔어요. 근데 신앙이 없는지라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기도 시간에 친구 뒤통수를 쥐어맞고 여학생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를 바꾸고 끌고 나가서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어. 너 같은 애 교회 안 와도 돼. 그러면서 쫓아내버렸어요.
비록 어린 마음이지만 굉장히 상처를 받고 다시는 교회당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자라면서 환경이 그래서인지 절도와 폭력을 입사하다가 결국 나중에 강도가 되어서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어릴 때 무심코 내뱉었던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말,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그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되어서 그 인생을 뒤틀린 인생으로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초 동안 내뱉은 말이 30년 동안 가슴에 남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30초 동안 내뱉은 말 30년 동안 가슴에 남는다. 여러분 솔로몬의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기는 어려워도 생각을 바꿀 수는 있어요. 운명을 바꾸기는 어려워도 말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때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잠재력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가 그래서 긍정적이고 믿음 있고 남을 칭찬하는 창조적인 언어로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언어는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는가? 믿음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믿음은 긍정적이에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언어를 자꾸 훈련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샘에서 생물이 나오듯이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고 좋은 마음이 품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인된 육신의 마음은 아무리 결심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연습해도 결국은 참다 결국은 바닥에 드러나요. 육신의 마음 상태가 드러나고 말아요. 그러므로 마음을 바꿔야 돼요. 육신의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자체를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그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나오고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근원적인 생명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서 좋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나의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 자체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으로 행한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죄인된 생명과 하나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종되었던 죄인의 생명을 폐기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을 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 생명 속에 생명의 씨로 주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내 육신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의 마음이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언어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의 죽었음을 믿고 나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오신 주의 영 성령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가르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게서 하나님의 영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것이 뭐예요?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 축복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면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뱉어내는 언어들은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과 저주 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권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언어를 연습하게 하옵소서. 축복의 언어를 연습하게 하옵소서. 살리는 언어를, 행복을 가져다주는 언어를 연습하고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미 죄인된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시대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복의 사람, 행복을 퍼뜨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가지고 나의 가는 길을 끝에서 나는 주님을 노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그주시로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매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복의 사랑으로 이미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주변을 축복으로 행복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고백과 입소리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